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엇근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제목은 솔로몬의 이 왕궁과 우리 주부의 왕국 그랬는데 왕국이 아니라 이 왕궁입니다. 왕궁.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의 2 기둥.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의 2 기둥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6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 말씀을 보았고 오늘 7장에서는 이어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솔로몬이 이제는 자기의 이 왕궁을 또 건축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7장에 쭉 나옵니다. 여기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전부를 준공했다 했습니다. 13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몇 년이 걸렸었지요? 7년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는 7년이 걸렸는데 지금 자기가 살 왕궁을 짓는 일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인 이 13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오래 걸린 거예요. 이것을 놓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의 궁을 짓는 일에 더 힘을 쏟았다, 더 열심을 내었다 하면서 솔로몬이 욕심으로 기울어진 증거다
하고 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궁을 짓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성을 기울인 것이고 그만큼 힘을 기울인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궁을 짓는 일에 더 힘을 쏟은 이때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이 13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서두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서두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는 일은 7년에 걸쳐서 더 빨리 끝낸 것이고, 시간을 더 들여서 빨리 끝낸 것이고, 속히 끝냈고, 하지만 왕궁은 그만큼 빨리 끝낼 이유가 없다 하니 그만큼 느긋하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이 왕궁을 지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솔로몬이 만약에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더 열심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실제로 왕궁을 지을 때에 성전에 썼던 재료보다 더 좋은 것들을 썼을 겁니다. 성전에 들였던 그러한 이 재료들, 귀한 재료들보다 더 값비싸고 더 귀한 것들을 자기 집 짓는 일에,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더 많이 갖다가 부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이 성전과는 다르게 금을 입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을 지을 때에는 그 안팎으로 금을 입혔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지금 왕궁을 짓는 일에는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에다가 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입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만 볼 때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또 뒤에 8장 9장 쭉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볼 때에도 솔로몬이 자기 욕심대로 왕궁을 더 크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도 뒤에 나오지만 쭉 보면 참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살 왕궁을 지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뒤에 11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 나이 들고 그때는 참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솔로몬의 노년에 가서 있게 되지만, 하지만 솔로몬이 젊었을 때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믿음과 모습으로 솔로몬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하는 것이 자기 집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만큼 더 급하게, 그만큼 더 서둘러서, 그만큼 더 열심을 쏟아부어서 단기간 내에 끝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런데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보다 더 큽니다. 크기가 성전보다 더 커요. 길이에 있어서 이 40규빗이 더 크고, 성전은 그 60규빗이었는데 길이가, 지금 왕궁은 100규빗이니 40규빗이 더 긴 겁니다. 너비도 30규빗이 더 길어요. 여기 50규빗이다 그랬으니 성전은 20규빗이었는데 더 길고 너비도 더 넓게 지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 살 집은 더 큰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겨우 이거 바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요 조그만한 사탕 하나 주면 엄마가 그 사탕 받아 먹고 똑같은 사탕 돌려주지 않아요? 너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엄마는 조그만한 사탕 하나 받은 거지만 그 아기에게는 나중에 더 커다란 장난감도 사주고 더 큰 것을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아니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참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겨우 요만큼 바쳤을 뿐인데, 나는 겨우 요만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왕궁이에요. 단지 솔로몬이 왕궁을 더 크게 지었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더 큰 왕궁을 주셨는가, 왜 더 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집도 주십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 우리 학개서에 보면 반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개서에 보면 1장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도, 하나님의 집은 피폐한데도, 그런데도 자기 살 집만 잘 짓고 자기 살 집만 완벽하게 지어나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늘에 이슬이 그치고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개서에 나오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모습과 지금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모습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 왕궁의 구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구조가 3절에 보면 들보가 45개, 그런데 한 줄에 15개씩이다. 그러니 세 줄로 이 들보를 또 세웠습니다. 한 줄에 15개씩 세 줄. 그래서 45개 들보. 또 그것을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랬고, 또 창은 4절과 5절에 세 줄로 이 세 층, 3층으로 창을 또 만들었고, 또 6절에 보면 이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다. 이 주랑은 그 현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관. 이 건물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현관이에요. 그래서 주랑, 현관을 기둥을 세워서 그 앞에다가 놓고, 또 7절에 보면 그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또 온 마루를 이 백향목으로 덮었다. 또 8절에 보면 8절 읽어 주십시오. 8절. 8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지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동일하고, 또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하여 또 집을 따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주랑과 같더라. 이 바로의 딸 솔로몬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주랑과 같은 모양으로 집을 지금 이 다른 곳에다가 따로 지은 겁니다. 따로 지었어요. 이 솔로몬이 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집을 다른 곳에다가 따로 지었는가? 그것은 이 아내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방 여자입니다.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장소에 비록 자기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이방 사람이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이지만 이방 여자인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다른 곳에다가 따로 짓고 그곳에 또한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자기의 사적인 일,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일을 구분한 겁니다.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아무리 나의 아내다, 아무리 나의 어머니이다, 아무리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솔로몬은 분명히 구분을 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상관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의 아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사적인 일을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귀하고 다듬은 돌을 그 톱으로 켰다. 9절에 그랬지요. 톱으로 켰다. 이 돌을 망치나 그 정으로 이렇게 때려서 쪼개서 그 돌로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톱으로 켜서 그 돌을 가지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 톱으로 킨 이유는 그만큼 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망치로 깨서 정으로 쪼개서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만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망치로 깰 때 이 돌이 좀 어딘가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튀어나오는 데도 있고 이 삐뚤빼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톱으로 켜면 그만큼 보기에도 단정할 뿐 아니라 또 실제로도 정확한 그러한 또 돌 크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톱으로 돌을 켰다 그랬고, 또 그때 초석, 이 기초석인데 기초석은 큰 돌, 큰 돌을 기초석으로 놓았습니다. 그러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초석이, 그 반석이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또 큰 뜰을 여호와의 성전과 비슷하게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까지가 이 솔로몬이 왕궁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부터는 다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짓는 또 만드는 그러한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13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성전의 그 두 기둥, 성전의 두 기둥을 이 노스로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 읽어 주십시오.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드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이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히람, 여기는 히람 그랬는데 그 역대하 사장에 보면 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람, 같은 사람입니다. 히람, 또 역대하의 후람, 같은 사람인데 이 히람은 놋일에 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다. 그래서 성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놋으로 만든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물건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람을 데려와서 이 놋으로 만든 그런 물건들을 지금 만들게 합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히람이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 놋으로 기둥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라 18규빗,
그러니 8m, 8m가 조금 넘는 겁니다. 8m. 높이가 8m고 또 이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다. 그랬으니 이 둘레가 12규빗이다 하는 거예요. 둘레. 그래서 높이가 한 8m 되고 또 그 둘레가 한 5m가 좀 넘는 것인데 5m가 되는 그러한 이 커다란 크고 또 두꺼운 굵은 그러한 기둥을 지금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기둥을 밑에 21절에 보면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성전의 주랑 앞에. 그래서 성전 그 현관 앞에 놋으로 만든 이 두 기둥을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그 기둥 꼭대기에 이 놋으로 만든 그 기둥 머리를 두고 또 그 머리를 위해서 이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또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 각각 7개씩을 또 만들어서 올려놓고 또 두 줄 석류를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어서 기둥 머리에 두고 또 머리에 4규빗은 그 백합화 모양으로 19절에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또 머리를 돌아가면서 이 석류 200개가 이 줄을 짓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기둥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을 왜 만들었는가, 이 기둥을 왜 만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21절과 22절.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기둥 두 개를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뭐지요? 오른쪽 야긴이고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 붙인 두 개의 기둥을 지금 주랑 앞에 세웠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가리켜서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인도받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두 기둥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야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에요. 야긴. 이 야긴이라는 뜻은 이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뜻이 이 야긴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야긴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도, 그것이 견고하게 서는 것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도, 그 모든 것 그가 세우리라.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잘 세워지는 것이, 견고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리라가 아니라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사람이 허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사람이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놓으신 것을 사람이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과거에 뭐 잘못한 것이 있다, 과거에 아쉬운 것이 있다, 우리는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믿고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에 있을 미래의 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허무실 것을 허무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를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나에게 주신 지금의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일하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학생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세우십니다. 세우실 것을 세우세요. 그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잠언 19장 21절에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뜻만 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그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웠으니 이대로만 하면 일이 잘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편에 뭐라 그랬지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 그대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 아무것도 세우지 말고 가만히 그저 주저앉아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웠으니,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추진해가고 있으니,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것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하는 것 중에서 이루어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루어 주시든 이루어 주시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은혜라는 말이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미련하고 내가 아직 어리석고 내가 아직 자라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십니다. 좋은 것만. 그 미가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미가서 그 6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손해준 일이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말해보라. 그 미가서 6장 3절인가요? 6장 3절.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고 도대체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변론해보라.
한번 말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을 주시고 유익되는 것만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심지어 그 계획한 일을 놓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거 우리에게 주셨다가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거 그대로 해 주셔야지만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싫어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익되는 것만 주세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어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렇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주시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주실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낸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고난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하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니, 그러니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울 것을 세워나가십니다. 세울 것을 세워나가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애초에 내가 세웠던 계획과 일치할 수도 있고 내가 세운 계획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속상해하면 안 돼요.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다 하면서 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울 것을 세우시고 허물 것을 허무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서는 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어떤 것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감사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그래서 야긴 그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고, 보아스, 왼쪽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이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는 뜻이 보아스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도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고 나아가다가는 이 큰 코 닥쳐요. 큰 코.
크고 다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하고 나가다가는 결국 큰 낭패와 이 실패, 수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큰 물소리보다 더 크다. 그 시편 93편 4절에 그랬죠. 많은 물소리 큰 파도보다 크다. 93편 4절.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많은 물소리 큰 파도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더 크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해나가시는 일은 참으로 큰 일입니다. 큰 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던데 벌써 여름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들은 이 오랜 시간 수천 년이 지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사람이 견고하게 잘 만들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고장나고 어딘가 흠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휴대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한 2년, 3년 지나면 어딘가 고장이 나요. 자동차도 고장이 나는 것이고, 사람이 만든 무슨 사회 제도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고쳐야 되고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아무리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중간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고장나거나 망가지는 그러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고, 해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아까 이 시편 93편 5절 이어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 하는 거예요. 증거한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또 지구가 돌고 계절이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증거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증거가 확실히 눈앞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 못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 건지시지 못할 거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 의지해 보려고, 다른 거 찾아보려고, 다른 걸로 좀 살아보려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라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보아스인 겁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그 주랑 앞에, 그러니까 현관 앞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이 두 기둥은 그 성전 내부에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기둥은 건물 안에다가 짓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지어서 그 기둥이 그 건물을 이렇게 떠받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다가 기둥을 짓는 것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건물 내부에 지은 기둥이 아니라 건물 밖에 주랑 앞에, 현관 앞에다가 이 두 개의 기둥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현관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운 것은 이 성전의
들어가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세워주신다. 성전에 들어가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현관에 있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이 성전에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그 기둥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의 입구에다가, 현관 앞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성전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는 생활, 늘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이 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늘 하나님을 찾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그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러한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지 그저 성전에 마당만 밟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성전이 눈앞에 보이는데 두 기둥을 보면서도 두 기둥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오라. 성전에 들어오면 이 기둥의 의미와 같이 너희를 세우고 능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기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런데도 그저 눈으로만 보고 성전 앞에까지 왔다가 마당만 밟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인내하며 전진해야 된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성전 앞에까지 왔으면, 마당까지 왔으면 들어와야지요. 들어오지 않고 그저 마당만 밟고 뒤로 물러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지 않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고가 없어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 기둥을 눈으로 봤다 한다면 이제는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보면, 이 성전이 이렇게 잘 지어지고 또 두 기둥도 잘 세워졌지만 이후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다 부서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그 열왕기하 25장에 가서 보면, 열왕기하 25장 13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세력이 와서 이 성전을 다 파괴하고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다 부서뜨립니다. 다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가면 지금은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지금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다 없애시는 거예요. 사실 이 솔로몬의 성전,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가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귀한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왜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죄 지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시면서라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귀한 성전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면서까지, 그러시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왕궁과 이 두 기둥 그랬어요. 성전의 두 기둥. 우리가 솔로몬의 왕궁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중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능력을 얻는,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날마다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솔로몬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며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세우시는 줄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